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 오늘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 오늘 바람이 바다로 몰려들더니 하면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고 천리빨 가진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장 1절을 통해서 서론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이 서론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의 서론입니다. 즉 마지막 때 계시록 이 대환란의 세 가지 서론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을 전해드릴 때 바벨론 원년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원년해라는 말씀은 성경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경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를 7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성이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이 진술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했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때 가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 혼미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죠.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TV 조슈아라는 흑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는 것들이 때로는 맞고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집회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세계 곳곳마다 가는데 왜 몰려드냐 했더니 병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확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슈아 목사가 2020년도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한국을 향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입니다. 3월 달에 끝난다라고 했어요. 3월 달에 마친다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 났어요. 코로나 별것 아니네, 끝나라고. 그런데 3월 달에 끝나기는커녕 2021년 5월 달에 본인이 죽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헛되이 가지 말라 이거예요.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그 흉내를 내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있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자. 연기학과를 나온 애인데 얘가 지금 전 세상을 돌면서 이런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TV 조슈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당진에서 엄청난 장소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하는 걸 봤더니 뭐 하냐면 조슈아 목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 사람 뭐라 하면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것만 하고 있죠. 성경은 잘 몰라요,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네 입의 말로 하지 마.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지, 너희 삶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럼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은혜를 못 받으면 지옥 가고, 그 삶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진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전한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했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진술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세상에 안 보여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저 지나칩니다. 별것 아닌데, 미국이 불이 나도 별것 아닌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유럽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또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열대화가, 분명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하는, 이제는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 더 접어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5가지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지막 때는 말세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서야 됩니다. 어디에 질병 고친다고 하면 그런 데 따라다니지를 말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따라다니지를 말아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너 왜 사람 쳐다보면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아닌 거,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고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이거.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 했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데 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 이런 바보들이 많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넘어질까 조심 안 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진술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전달 방법입니다. 전달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신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런데 이 전달 방법에 대해서 내용은 뭐냐면 대환란, 즉 계시록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요 계시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짐승이 나오는데, 이 4짐승을 보니까 바람이 바다로 몰려들더니 라고 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전쟁인데 바다로 몰려들더니 했는데,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이 바다로 몰려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멈춰 바람 불지 못하게 잡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바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 7장의 뒤의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에 있다 할지언정 신약의 뒤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2장도 똑같은 겁니다. 2장에는 금머리오라고 하죠. 머리는 금이요. 이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오는 바벨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성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4짐승과 작은 뿔 환상, 첫째입니다. 첫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자와 같은 짐승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 사자와 같은 짐승이 등장한다. 이게 언제냐면 다니엘서 7장 17절이 키예요. 다니엘서 7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본 것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했어요. 이 왕은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에 일어날 네 왕, 그러니까 미래적이죠. 다니엘서 2장은요 바벨론 왕을 향해서 금머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사자, 역사적으로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7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 하면 2장은 역사적이고 7장은 미래가 같이 있어요. 미래가 7장 17절에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장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미래적인 사건이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바벨론입니다. 오늘 사자 위에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날개가 뽑혀버리죠.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강하냐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이렇게 강했습니다.
정말 강해서 세상을 다 정복시켜 버렸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고 주변국을 다 정복하고, 이게 사자였습니다. 바벨론이었다. 미래적으로는 뭐냐 하면 마지막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 사자 같은데 이 두 날개가 있는데 뽑혀버렸어요. 처음에 등장했던 가장 강대국이 있습니다. 구소련이에요. 구소련이 가장 강했습니다. 세상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구소련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핵무기를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였었고, 그러다가 날개가 뽑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소련이 날개가 뽑혀버리니까 힘이 조금 약화되죠. 그래도 사자는 사자다 이겁니다. 그래도 사자는 사자다. 그래서 구소련이 이제 날개가 뽑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16개 나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러시아가 통치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장 힘 있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다라는 거, 오늘 이 바벨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자에 있는 두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러시아 세력으로 의미합니다. 러시아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4장 7절 보시면,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라고 합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래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요, 사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하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러시아 세력이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지난해 전쟁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하죠. 이제는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사자가, 내가 비록 날개가 뽑혔어도, 구소련이 망했어도, 그러나 이 사자의 본심은 뭐냐 하면 구소련의 회복입니다. 옛날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러시아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러시아로 해석하냐 하면, 바람이 몰려들잖아요. 바람이 몰려든다, 바다로 몰려든다, 이건 세상 끝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확 잡아버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은 바람이 몰려들었다라는 거, 몰려든다,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사자라는 이 세력이 등장을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계시록 7장 1절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이 있어요. 이 네 바람은,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계시록 다니엘서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4대 세력이 있다 이거죠. 4대 세력이 있다. 그 4대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러시아 세력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등장하는 세력이 러시아 세력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미국이 못 치고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요. 너희들 이렇게 내전처럼 일어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전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붙어버리면요, 이건 세계 대전입니다. 이거는 끝나는 대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전초전을 봐야 된다 이거요. 이제 때가 됐구나, 멀지 않았구나,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세상의 정치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거예요. 러시아가 잘했네, 어디가 잘했네, 중국 잘했네, 미국 잘했네, 이런 거 말할 때 아니다. 니들은 그거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내가 깨어나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되었다 하잖아요. 돈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며 이제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중국 부동산 위기가 오면서 헝다그룹이 파산했었고요, 삐구이웬이 저렇게 다 지금 부도 위기가 왔었단 말이에요.
저기가 부동산이 디폴트가 터져버리면요, 한국 부동산 업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 며칠 안에 한국 주식이 폭락하는 거 봐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하고 사람들 이게 뭐예요? 돈에만 치우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집을 샀는데 팔려고 해봐봐요. 팔리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면 이런 디폴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했었던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파트만 사놓으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람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첫째 사자와 같은 짐승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다 라고 했어요. 미래적으로는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러시아 세력이다 라는 거죠. 둘째 짐승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곰과 같은 짐승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둘째 짐승이 곰이 나옵니다. 곰이 보니까 몸 한쪽을 들었어요. 몸 한쪽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 이거 역사적이에요. 과거적으로는 바벨론 뒤에 등장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메데바사예요. 페르시아 국가예요. 이 페르시아 국가가 바벨론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둘째,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메데바사예요. 그럼 미래적으로는 뭘까 이거죠. 역사적으로는 미래라, 지금 메데바사라 해석을 했는데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난, 그래서 오늘날에 시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인다 이거요. 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둘째 짐승이 곰과 같은 짐승이 일어납니다. 이 곰은 언제 등장하냐? 원래 이 곰은요 러시아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곰이 중국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의 상징이. 그래서 이제 곰,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은요 용의 상징이었어요. 용의 나라다, 용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2008년에 등장했던 것이 펜타곰이 등장합니다. 이 펜타곰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중국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곰이냐? 아주 귀여운 곰이다. 일반적인 곰은요 귀엽지 않아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중국이 2008년도 이후부터는 귀여운 곰으로 등장하면서 온 세상에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다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정복해 나가죠. 이게 중국이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메데바사가 페르시아를 먹듯이 중국이 힘이 이제 곰으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펜타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펜타곰을 중국에 보냈잖아요. 이 중국이 얼마나 감사해요. 펜타곰을 선물로 한국에 줬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잘 키워가지고 보내줬어요. 이런 것들 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여행 오는 거 풀어버리잖아요. 여행 오는 거 풀어버리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 것 때문에 또 중국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고 해도 바뀔 거 없어요. 왜 정치적인 사람이 되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때를 보자. 그 말로 중국이 잘했다 한국이 못했다 해봐야 바뀌냐고. 당신이 대통령이냐고. 바뀔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이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왜 흘러들어와 이거. 흘러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판단만은 하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중국이 이렇게 2008년도 이후는 펜타곤으로 등장을 했구나. 그러면서 곰이 지금 이제는 이 갈빗대가 물렸잖아요.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중국이 보세요, 계속 이제 2007년 1997년 이후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홍콩을 찾아오죠. 홍콩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대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 계속 먹으려고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갑니다. 남미는 중국 돈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 세력이 남미를 다 잡고 있고 아프리카 다 잡고 있어요. 유럽에도 친중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코로나 있을 때 이름 명칭을 그렇게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우한발 코로나라 이런 것을 우한에서 발병했다라는 것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보세요, 친중 성향이 있는 국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팔이 어디에까지 뻗냐 하면 온 세상에 다 뻗어나갑니다. 다 뻗어나간다. 이게 지금 곰의 등장이다 이거예요. 거부를 안 하잖아요. 펜타곤으로 등장을 하니까 거부를 안 해요. 와, 이쁜 새끼다 라고 아주 귀여운 동물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야심이 있죠. 야심이 있다 이거예요. 펜타곤 안에 야심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둘째, 곰과 같은 짐승이다. 과거 역사적으로는 메데바사고요, 미래적으로는 중국이다라는 거죠. 두 세력이 드러났습니다. 자, 언제, 그전에는 보세요, 중국이 언제 강했냐고요. 60년대 이전에는 언제 이렇게 드러납니까?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셋째,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6절,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셋째 짐승이죠. 셋째 짐승은 표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범은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뒤에 일어날 나라가 누구냐면 헬라입니다.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세상을 빨리 정복하는지 11년 안에 인도까지 다 정복해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헬라가 이렇게 빨리 정복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적으로죠, 역사적으로는 헬라다. 이것은 주석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석책에서는 헬라가 여기에서 말하는 표범이다. 그런데 주석에는 뭘 말 못하냐면 역사적, 미래적인 것은 말 못했어요. 미래적은 오늘날 우리가 봐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미래적으로는 저기는 누구냐? 중동이다 이겁니다. 중동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죠. 곰이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듯이, 예전에 등소평 때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이 힘이 세지면서 미국하고 막 치고받고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무섭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셋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표범입니다. 헬라가 등장을 했어요. 다 먹어버립니다. 주변국들을 다 먹어버린 헬라가 가장 강했었고, 그때 철학이 나왔습니다. 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철학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철학이라는 사상이.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들이 헬라가 나왔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중동에 보세요.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나라가 어디냐? 중동입니다. 99%가 다 이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죽입니다. 지난번에 타지키스탄 내가 갔을 때 죽다 살아나오잖아. 다 우리가 얼마나 죽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지키스탄 갔는데 거기에서 테러 맞아 죽은 그 남편이 죽은 아내가 와서 앉아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이 사람들은 테러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뭐라고 했냐 이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찔림을 받고 왔어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이겁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합니다.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집에 갔는데 고아가 15명이 앉아 있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다 어디 갔냐? 테러 맞아 죽었어요. 갈 곳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홀로 이 고아들을 다 키우면서, 그런데 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 들어서 70이 넘었지. 이제는 그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한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젠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온전히 살아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중동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악하게 나가고 있는가. 복음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동이 보세요.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동 바람이 세상을 다 부는데 저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대적입니다. 기독교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세워지는 이 할랄 음식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성전이 세워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돈을 가지고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아이를 5, 6 마구잡이로 다 낳아버립니다. 자식 낳으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1층에 있는 미용원 원장 남편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교회 가라 한대요. 교회 가는 거는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목적은 교회 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알면 이슬람을 믿게 될 거죠. 그토록 교회를 이상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저들이 정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교회가 한 영혼이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냐고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데 관심보다는 사람 하나를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람 하나 떠나가니까 왼수되잖아요. 왜 떠나? 세상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선생과 이제는 이별인 거예요. 이별이 아니라 사실 더 성장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더 좋은 교회 찾아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장해서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우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자기 밑에 있으라고. 이게 교회가 뭡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사람 채우기만 위한 이런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끝나는 겁니다. 중동이 이제 대구에서 세우잖아요. 대구에서 세우는데 이 대구시 시장이 집사예요. 허락을 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집사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치인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면 중동이 지금 기독교 국가인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성전을 모슬렘 성전을 사원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지금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다라는 표범이 가장 지구상에는 빠른 동물입니다. 이 육지상의 가장 빠른 동물인데 저에게 날개 4시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날개까지 4시 달렸으니까 너무 빠르다 이거요. 중동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너무 빠릅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중동은 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지난번에 빈살만이 한국에 왔었죠. 자기네 사막인데 그 사막에다가 60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 건설을 하는데 세상에 수십 킬로를 곧빠르게 곧게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 건설을 한국에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일본도 안 들리고 갔었잖아요. 갔는데 빈살만이 그렇게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네옴시티를 만들겠다는 이 엄청난 도시인 거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버려.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중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에는 머리 넷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동차. 자 보세요. 헬라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머리 넷인데 구약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가 정복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밑에 장군 넷이 나라를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동 보세요. 지금
네 세력이 아닌가. 기가 막힙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과거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과거적으로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가 그렇게 네 나라로 나뉘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보면 중동이 4개 세력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란 세력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카타르가 있죠. 자 보세요. 그 외에 어떤 국가들 생각납니까? 강한 국가들 없어요. 4대 세력으로 이렇게 중동이 딱 나눴는데 머리 넷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 넷이 있다라. 중동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동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헬라지만 미래적으로는 중동이다. 자, 그리고 넷째 짐승 봅니다. 넷째 짐승은 철이빨인데 철이빨을 썼어요. 철이빨 짐승 7절입니다. 철이빨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마지막에 일어날 세력, 이 마지막에 일어날 세력 보세요. 러시아 세력이 일어났어요. 중국 세력이 일어났어요. 중동 세력이 일어났어요. 이제 한 가지 세력은 말 안 해도 생각 안 납니까? 여기서 10뿔이 있더라. 마지막 한 가지 세력은 유럽연합인 거예요. 유럽연합 세력이 일어나면서 유럽연합과 누가 하나가 됩니까? 미국이 하나가 되잖아요. 미국은 원래 영국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나라니까 어차피 둘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유럽연합과 미국이 하나가 되면 그럼 저게 아주 놀라운 짐승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두려워 안 합니다. 러시아도 무섭지 않아요. 중국도 무섭지 않아요. 중동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나 막 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 보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하죠. 독일에서 전차까지도 이제는 다 보낸다 말씀하잖아요. 유럽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미국이 지원한다. 미국이 이번에 F-14를 했어요. F-14를 지원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최강 무기를 러시아에다 지원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미국과 유럽연합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넷째 짐승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강한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미국 하나만으로도 강합니다. 미국 하나만으로 이번에 중국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중국보다 힘이 있다라는 걸 그 사람은 인정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헝다그룹이 왜 중국 그룹인데 중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지 미국에다 하냐고요. 이런 것만 봐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이거. 이런 것들을 세상의 마지막에 영의 눈으로 봐야 이게 왜 미국에서 신청을 하냐. 한국도 보세요. 쿠팡이 어디에 상장을 하냐면 미국에다 상장을 합니다. 한국에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마지막에 미국이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미국의 힘도 이렇게 대단한데 유럽연합까지 같이 되면, 내가 지난번에 저 미국 갔을 때 UN 본부에 갔다 왔어요. UN 본부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UN에 있어야 되잖아요. UN에 어느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UN 본부가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워싱턴에 있다 이겁니다. 워싱턴에 UN 본부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 하면 UN 본부하고 미국은 하나다 이거 이미 다 벌써 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을 보니까 이 마지막 짐승은 다르다 이거.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는 거죠. 10뿔. 이 각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짐승이 10뿔 가진 짐승이 탄생을 합니다. 성경 계시록 17장 한번 봅니다. 10절 보시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게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마지막 하나 이르는데 7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이다. 5은 망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첫째 등장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었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들죠. 애굽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요. 셋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고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의 다니엘이 여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넷째 나라가 헬라가 등장합니다.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죠. 메데 바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6장부터는 메데 바사 나라입니다. 5장까지는 바벨론 나라고 6장에서부터 메데 바사가 등장하는데 다섯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헬라까지 5은 망했다. 그런데 하나는 있고라고 했는데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 그 당시입니다. 요한 그 당시는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있다 이거예요. 로마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르냐 하면 마지막 때 되면 이 하나가 이른다 이거예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적그리스도 나라가 없었어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없는데 1907년부터 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1907년은 한국으로서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고요,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태동기입니다. 영적으로 기가 막혀 흘러가요. 한국은 평양 대부흥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국 수상 발포가 여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이 사람이 선언을 하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성경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꽃이 피고 싹이 나면 때가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는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칼빈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게 1500년도 사람이잖아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부터 모든 게 일어나야 되고요, 마지막에 유럽연합도 왜 그 전에 없어요? 그전에는 8개 연합군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8개 연합군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난리가 났었죠. 8개 연합군이지만 그러나 10개 안 넘어가잖아요. 온 세상의 나라가 10발 국가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80년대 이후부터 이게 점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도 언제 생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 후로 생기는데 60년대 이후부터 유럽연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10개 국가가 채워질 때 80년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국가다 했는데 15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난리 났었죠.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마지막 유럽연합을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 훗날에 이분이 회개를 냈습니다. 내가 본 게 잘못됐다. 10발가락을 해석을 잘못했다. 이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열이라는 숫자는 10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수. 우리가 100점 맞았다라는 것은 잘했다, 최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없다, 이게 100점이잖아요 100이라는 게 세상의 만수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10발가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한 단체가 일어나는데 유럽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연합이 완성이 되었어요. 유럽연합이 완성이 되었었고 미국까지 그 안에 다 지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 마지막에 이른다라. 만약에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려. 오래 못 간다 이거. 오래 못 간다. 대환란이 터지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간다. 유럽연합 지금 오래 갈 것 같죠.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잠시 동안 이러다가 없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오래 가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아파트 살고 좋은 집에 살아볼까? 이런 소원 갖지 마세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돈 있으면 사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소원은 그것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준비 안 한 사람에게 큰 화가 닥칩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화를 면해요. 물론 준비하고 있으면 올 것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도 올 것은 와요. 하와이처럼 이 불이 일어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올 것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하와이에 있는 주지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사실을 준비를 했었으면 이번 이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준비를 안 했다 이거예요. 준비를 안 해서 이런 일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물건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요, 사는 집에다 너무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 너무 빛이 번쩍번쩍 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다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북한이 치면 어떡할 건데,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다 날아가면 어떡할 건데, 왜 그것이 천년 만년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솔로몬 성전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성전이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건데 왜 이 땅의 교회에 당을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냐고요. 거기에 돈을 다 쓰잖아요. 돈을 다 쓰고 왕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이는 게 뭐겠어요? 교회당의 화려함을 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천국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로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번에 홍수만 나도 보세요. 다 없어지는 거. 읽었던 터전, 이번에 강원도 구미 이런 데 봐봐요. 그 읽었던 터전들이 물로 싹 밀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숨만 나오면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다. 밀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밀어서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없어지는 날들이 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하면서 살지 말고요, 건강이 있을 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다 잃고 나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그렇게 해서 건강도 잘 지키시고요, 좋은 것 있으면 영양가 있는 것을 지금 드셔요. 지금 드시고, 너무 아껴가지고 은행 갔다가 쳐놓지만 말고 지금 쓸 때는 지금 쓰고 지금 먹고. 그래서 먹은 귀신이 때깔이 난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굶어 죽지는 말고 세상에 있으면 돈도 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 것은 살고 드릴 것은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동까지 왔었고 유럽 연합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국가입니다. 마지막 일어날 작은 뿔입니다. 네 짐승이 지나갔어요. 네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작은 뿔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작은 뿔 8절 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니 10뿔이 있는데 다니엘이 유심히 보니까 작은 뿔이 삐쭉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보니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새 뿔을 다 뽑아버립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다라니까, 눈은 지혜를 의미하죠. 엄청난 지혜로운 자가 나온다. 입에는 보세요, 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럼 유럽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작은 뿔이 나온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0뿔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동성애 합법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요, 미국에서 만들고요, 미국과 동맹했던 대만이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 순차적으로 다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럼 한국도 미국하고 가까운데 지금 보세요, 국회에 뭐만 계속 올라가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차별하는 거 이제는 하지 말자, 이 계속 올라가죠. 그 안에는 동성애 합법화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주님이요, 이런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했었죠.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거 주신다고 했냐면요, 네가 구하는 거 준다 한 소리 성경이 없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준다고 말한 적은 성경이 없어요. 뭘 주냐면, 네가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것 준다고 했지 언제 네가 구한 것 준다고 했냐고요. 내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했었으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이런 신앙이지. 그래야 우리 안에는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지고요, 혈기가 사라집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요, 이루어 안 지면 원망 불평하고,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작은 불, 마지막에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사라집니다. 죽잖아요. 유럽의 악법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교회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미국에서 지금 깨어나는 사람들 뭐냐 하면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는데 동성애 합법화 철회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국가가, 다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올라와가지고 누군가가 동성애 합법화 철회되게, 이게 믿는 사람들 하는 기도입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옛날 부흥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를 쓴다 이거예요.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배로 가장 충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충만한 나라가 어디라고 온 세상에 입증이 됐냐면 한국이다 이거예요. 한국이다. 한국이 예배로 가장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배로 가장 목숨 걸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뭐를 기도하냐면 자기들이 부흥을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 뜻대로 하라고 하죠. 나는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은, 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흥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 땅에, 그 북한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북한에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다 동일하게 말하냐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북한은 지금 통제하고 있죠. 휴대폰 있는데 외부망을 못 열게 만들어놨어요. 휴대폰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살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인터넷을 하는데 국내 안에서, 북한 안에서 뉴스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북한을 갔을 때 보니까 아침 9시에 한 번 돌리고요, 오후 3시에 돌리고요, 저녁에 돌리고요, 3번 동일한 뉴스가 나옵니다. 동일한 뉴스 그대로 보고 있다 보니 쇠뇌가 되는 거죠. 쇠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만, 어떤 뉴스만, 북한 뉴스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북한이 와 대단히 하는데 탈북해서 와 보니까, 중국을 가보니까 야 이게 아니거든요. 중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인터넷이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한국을 어떻게 교육하고 냐면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이렇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침략했어서 한국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다,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고, 한국에 와보니까 평생 생각도 못했던 집을 주지요, 정착지원금을 주지요. 이런 일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북한도 언젠가는 이 인터넷이 계속 열립니다. 이 변경지대에 사는 사람들 휴대폰,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열어보면 다 알아요. 사람들 보면서 봐라, 한국이 이렇게 굶어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이 정권이 무너진다, 이 사람들이 말인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말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탈북민 2,600명을 송환합니다. 북한으로 2,600명을 송환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면 죽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고문을 당하면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2,600명의 생명을 중국에서, 북중러가 이번에 만나면서
송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 통일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중국이 항의를 냈습니다. 유엔에서도 항의를 냈어요. 중국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2600명의 생명이 들어가면, 지난 그때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잡혀갔다 왔던 어떤 집사가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이빨이 없는 거예요. 이빨이 다 없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몽둥이를 들고요, 여기에다 수건을 감고 입에다 친다는 거예요. 입에다 치니까 이빨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래서 처참하게 맞아서 결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 사람이 결국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잡히면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죽는다, 이거 죽는다. 죽이지는 않아도 그 감옥에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2600명이 송환되면 이렇게 됩니다. 처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생명들,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고, 저희들은 북한이 지금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제는 끝난다. 근데 북한 정권이 듣기는 좋겠냐고요. 그게 싫지.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 전하면 너 지금 법을 범했다,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하냐,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서서히 누가 사라지냐 하면 예수님 유일 구원이 사라지니까 도덕과 행실과 이런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하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전도합시다, 교회 사람 채웁시다, 이런 소리만 하지 예수님 유일 구원을 말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 유일 구원,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차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자 날이 이른다, 나를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했어요. 이른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보냅니다. 어떤 날이냐, 대환란 날이 오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하루 이틀 못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프다? 이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위가 없는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은 죽음을 초래하고 이제는 곧 못 먹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송장 같은 사람들이 배가 안 고픕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와야 되잖아요. 갈급해야 되는데 정말 갈급하냐고요. 정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찾아 천리길을 오신 우리 집사님이 월요일 날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 열어줍니다. 왜 그런, 사람이 와봐야 나하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왜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려고 하냐? 안 합니다. 오려면 예배드릴 때 오세요. 왜 평일에 와서 그럽니까? 그래서 문 안 열어줬는데 이분은 정말 돌면서 천리길 찾아 드디어 왔는데 사람이 없어. 이거 교회가 왜 사람이 없어? 그래도 포기를 안 했어.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찾아와서 수요일날 나를 봤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힘들어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아닌데 말씀에 너무 갈급해서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실은 많아요. 이 땅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배고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헛된 데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병 고친다, 어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그런 데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계시록 17장 12절 한번 봅니다. 12절을 보시면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자 보세요, 네가 보던 열 뿔이 있어요. 유럽연합이잖아요. 열 왕이다. 유럽에 일어나 있는 저 왕들을 봐라.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에는요, 아직은 저기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체제로 저기는 가잖아요. 사무총장 체제로 가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면 저기에 사진이 걸려있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번에 뒤에 총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까지 걸려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럽연합은요,
아직까지 권세를 얻지 못해서 총통이 없어. 유럽연합을 움직일 수 있는 총통이 없으니까 사무총장 체제로 갑니다. 총통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의? 유럽연합입니다. 이 뿔을 가진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과 미국을 통치하겠죠. 전체가 다. 언제 하냐 하면 경제가 폭망해야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 이런 유럽과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디폴트 사태가 멀지 않아요. 계속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이 몇 조 원이 나갑니다. 이자만 그렇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들 사실은 더 무서워요. 더 빨리 내리고 싶어요.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빚만 갚다가 맙니다. 그런데 올리지 않으면 물가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를 못 잡으니까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 저기는 분명히. 이건 내가 그저 봐도 그렇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갈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이 죽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죽어요. 한국 부동산, 중국이 왜 저렇게 죽냐? 중국은 보세요. 반대로 나가잖아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올렸죠. 올렸다, 그 말은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이게 나쁜 거나, 우리 경제가 그만큼 뒤에 아직은 탄탄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내리면서 우리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 세상에 보면 이 짐승이 모든 권세를 다 받는다. 그럼 세상의 모든 돈이 어디 흘러 들어갔을까? 교황권에 다 들어갔습니다. 교황권에. 한국의 천주교에 있는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황권에. 전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천주교가 지금 온 세상에 12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20억이라고 하는데, 20억이라고 하는데 천주교가 12억, 우리는 그 가운데 2억도 안 들어갑니다. 개신교는 2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고요, 성공회가 있고요, 이 가운데 다른 것들 다 합쳐가지고 1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의 돈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 교황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천주교는요, 신부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에 있는 신부나 저 시골에 있는 신부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갔냐고요? 바티칸 내가 한번 언젠가는 가볼 거예요. 저기에 바티칸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바티칸에 있는 걸려있는 모든 그림들이, 온 세상의 모든 유명한 그림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 하나만 해도요 몇 천억 합니다. 이런 것들 저기에 다 걸려 들어갔대요. 모든 세상의 보화들이 바티칸 궁전 안에 다 들어갔는데, 대형 박물관, 이 대형 박물관의 책임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다 줘도 대형 박물관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바티칸 안에 책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10개를 줘도 우리는 바꿔야, 대형 박물관하고 세상을 10개를 갖다 줘도 우리 바티칸하고는 바꾸지 않는다. 바티칸은 나라입니다. 천주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 아니라 그러죠. 하나의 종교로 보이죠. 바티칸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대사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바티칸 대사관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막으로는 이 교황 세력이, 이 바티칸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유럽의 70%가 천주교입니다. 유럽의 국민이 70%가 천주교. 그럼 저들은 누구를 지지하겠냐고요? 당연히 천주교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럽은 천주교가 다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누가 등장할지는 몰라요. 교황이 직접 등장할지, 그 사람이 세울지, 그거는 모른다 이거. 아직은 모릅니다. 봐야 알아요. 교황이 저기다 라고는 말을 아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의 모든 권세를 어디에다 이양하느냐, 거기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그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는 아닙니다. 3년 반 조금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남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남북도 통일이 빨리 된다 이거예요. 신속하게 통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남북만 통일이 안 되면 그럼 저기 복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한국을 빛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경제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는데 한국만으로 지금 거의 안 됩니다. 그럼 북한이 통일이 돼야만 지하자원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통일이 반드시 된다라고는 본다 이거예요.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짐승 여기까지 왔어요. 계시록 13장 1절 한 절 더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제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이제 다 받아. 이 짐승에게 계시록 17장에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죠. 줬는데 딱 보니까 머리에는 10뿔이요 세상의 권세를 다 받았어요. 7뿔에는 10 면류관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머리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중국도 보세요. 공산당인데 사회주의인데 중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법을 아직 안 만들어냅니다. 동성애자들 중국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가 동성애법을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는 유럽과 미국에서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4대 세력을 말씀하면서 영적인 흐름의 구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 건데 오늘 여기에 4대 세력이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의 네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4대 세력과 이미 일어났었던 4대 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또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4대 세력들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등장하였음을 보며 이제 바람이 바다에 몰려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람이 바다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며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